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디도서 34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자막을 통해서 또 혹은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많은 자녀분들이 또 부모님을 찾고 또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못다한 어떠한 섬김과 사랑, 그 다음에 헌신, 또 감사의 표현들을 했던 아마 어제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날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50% 이상이 7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 게다가 본당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어버이 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기도 하고 디도서가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르시는 분도 종종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디도서 말씀 가운데 오늘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즉 나이 많은 그 어르신들을 향한 어떠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또 통틀어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모든 부모에게 잘하는 것 혹은 효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고,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식된 분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고 섭리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어른들에게 혹은 부모들에게 혹은 나이 많은 어떤 분들에게 명예와 혹은 존경과 특별한 어떤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즉 그들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들을 존경해주고 또 공경해주고 때로는 명예롭게 하기도 하고, 또한 나이가 들므로 말미암아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러한 분들을 보살피고 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버이 주일날 참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잘 언급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자기 가족주 가운데 나이든 혹은 소외되고 연약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은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되고 또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반대로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또한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편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지만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혹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부모를 혹은 부모나 혹은 나이 듦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까지 하면서 어떠한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에 젊으신 분들이 혹은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심지어 우리 육신의 부모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그러한 어떤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 역시도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십자가상의 죽음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의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그의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정도로 신경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의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부모된 그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그의 삶 가운데 또 부모에게 순종하였던 어떤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물론 다 부모님이시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령이신 분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각자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또한 서로를 공경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 부춘천교회 또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가에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눈가에 있는 그 주름, 손가락에 수많은 굳은 살, 또 발바닥에 배겨있는 수많은 그 굳은 살, 몸이 불편하고 노하여 새어진 모든 인생의 고생과 수고를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며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더 많은 인생들을 아름답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된 자들에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부모된 자들로서 혹은 나이 든 어르신들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떠한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된 우리들, 나이 많음의 어르신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늙은 또 4절 본문은 아니지만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그냥 시집장가 보내고 또 손주들을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돌봐주는 어떠한 그런 것들로만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하신 것이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독교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혹은 교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특별히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저와 여러분들이 공경과 삶의 기감이 될 만한 어떠한 롤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절로 나이가 들어서 그냥 공경받는 것이 아니라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여지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젊은 사람들이, 자녀된 분들이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늙어가야 되겠구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어머님처럼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아니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기감이 될 만한 롤 모델이 될 만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나이 듦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습관, 충성스러운 순종,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천해온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과 기도의 무릎과 찬양의 섬김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기도의 모델, 섬김의 모범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어떠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만 우리들이 나 자신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다음 젊으신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닮아갈 수 있는 어떠한 신앙의 기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인격과 또 신앙생활의 어떠한 성장의 귀한 열매 없이 믿음 생활하고 서로를 향한 비판과 지탄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과 어떠한 갈등들에 있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분들도 그 모습을 동일하게 따라가거나 혹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 꼭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거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 위에 있는 그 어르신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기도의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어떤 신앙의 몸부림과 또 말씀 가지고 싸우는 세상과 충돌하면서도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어떤 신앙의 순결한 싸움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공동체가 서로 다툼과 어떤 미움 속에서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 속에 섬기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고 젊은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관계 안에서의 상처, 또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닮을 만한, 따를 만한, 혹은 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같이 따라갈 만한 믿음의 동역자 혹은 신앙의 선배들, 어떤 신앙의 기감이 될 만한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상황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왜 굳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젊은 남자 혹은 젊은이들 혹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하는 성도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특정한 대상,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신앙의 어떠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이 들매 있어서 어르신된 부모된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정확한 모습과 어떠한 신앙의 연륜에 뒤따르는 어떠한 삶의 기감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한 어떠한 삶을 우리들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르고 또 그런 어떠한 교회의 좋은 전통과 섬김과 순종의 모습들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춘천교회 또 저와 우리 어르신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절제가 있는지, 우리에게 경건의 삶이 있는지, 신중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어떠한 인내함이 온전하여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될 만한 어떠한 큰 나무들이 되어서 저 교육관에 드리고 있는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젊은 어떠한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모습들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기감이 될 만한 어떠한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을 보세요. 행실이 거룩하며 이 모함하지 말며 또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한 해의 표어가 뭔지 아시냐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런 표어였었어요. 뭐예요? 어르신 된 우리들이, 부모 된 우리들이 먼저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기감이 되어지고 또 순종하면서 먼저 우리가 앞에 바로 설 때에 다음 세대들과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열매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고 결론적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아멘. 최근에 TV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을 것 같은 여러분과 거의 연령대가 비슷한 한 명의 여자 배우가 있었죠. 윤여정이라는 그 배우는 75세에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게 된 한국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또 그 배우의 인터뷰와 또 그 여자가 그 여성이 살았던 어떠한 수많은 어떠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또한 그 배우의 신조어가 있는데 윤며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여정에게 스며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배우의 솔직하고 또 직설화법과 어떠한 당당함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최근에 그 한 배우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7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배우로서 어떤 끊임없는 노력과 어떠한 도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세계가 알아주는 여배우로서 수상을 하게 되는 그 배우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신앙의 결실이 노년에도 혹은 나이 들매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해가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될 때에도 나이가 많았었어요. 또한 신약에 나와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도 그가 나이 많을 때에 아이를 낳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되고 노년에도 혹은 나이 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걷기도 힘들고 또 일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그냥 자리만 지키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로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놀라운 결실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이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또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를 너는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 시므온은 죽기 직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여서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시므온이 쓰임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예언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84세였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그 소식을 84세예요. 여러분 몇 세예요? 84세에 그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과 안나는 그들의 인생의 어떠한 말년에 혹은 인생의 그 노년에 나이 들었을 때에 예상치 못하였던 그 결실을 그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게 쓰임받을 수 없던 일들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들이 몸이 새하여지고 몸이 불편하고 생활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상황을 느긋하게 쉬거나 또한 가만히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기까지요. 너희 늙은이는 뭘 하라고요? 꿈을 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향하여서 꿈을 꾸고 우리의 주어진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귀한 결실을 맺고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 귀감이 되는 자, 모델이 되는 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 헌신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92편 14절에도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껏 자리를 잘 지키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기도의 모범, 섬김의 모범, 헌신의 모범을 보이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의 몸은 세잔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어떤 삶의 귀한 결실의 열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늙은 남자는 이러한 삶의 열매를 보여야 되고 늙은 여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여전히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T.S. 얼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인들은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 저는 참 이것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범하게 또 담대하게 탐험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비록 몸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지금 우리의 나이 혹은 지금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귀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또 엄마가,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노년의 영광은 단순히 어떠한 삶의 나이 들므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노년의 영광은 실천의 결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열매다. 이런 책에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한테 또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또 버팀목이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꾸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탐험가가 되듯이 주의 일에 망설이거나 움츠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도전적으로 기도하시고 도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온 순간순간마다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안나 선지자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시몬과 같이 성령의 지시를 지금도 받아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많은 백성들과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여서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결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을 꾸는 자,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뛰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귀한 결실을 맺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에게 받는 어떠한 섬김과 기쁨과 어떠한 효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쉬면서 주님 안에서 또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기감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새벽의 자리를 깨우십시오. 헌신의 자리에 몸이 불편하더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하고 젊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안에 서로 공경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춘종교회의 많은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들의 숱한 어려움과 인생의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더 많은 인생들 가운데에 수고하고 애쓰신 저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어줄 수 있는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춘종교회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매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신앙의 수많은 결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신앙의 수많은 결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노년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역의 한복판에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모든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 순간순간마다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